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오늘은 중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7 아들과 엄마의 용감한 순교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챕터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이 왕은 이방 왕을 말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셀루시드 왕조의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 이방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해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솥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명령대로 당장에 솥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눈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그를 왕은 뜨겁게 달군 솥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솥에서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하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맏형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였다. 그리고 머리카락째 벗겨낸 후 그들은 너의 사지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이 또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곧 혀를 내밀 뿐 아니라 용감하게 손까지 내밀면서 엄숙하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물론 그의 부하들까지도 고통을 조금도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그 젊은이의 용기를 놀랍게 생각하였다. 셋째가 죽자 그들은 넷째 아들을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며 괴롭혔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다. 다음에는 다섯째 아들이 끌려나와 고문을 받았다. 그는 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섯째 아들이 끌려나왔다. 그는 거의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한 당신이 아무 벌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 어머니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 어머니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 여성적인 마음을 남성적인 용기로 북돋우어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티오커스는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말 중에 자기에 대한 욕설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했다. 마지막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래서 왕은 그가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회리기도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왕의 권고를 오랫동안 듣고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설복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 아들이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 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말이 끝나서 젊은이는 다음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고쳐주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화를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종들인 우리와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불경스럽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며 공인이 우쭐대거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자만하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신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몸과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속한 자비를 보여주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채찍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겠소. 우리 민족 전체에게 내리셨던 전능하신 분의 정당한 노여움을 나와 내 형들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 따름이요. 왕이 이 모멸에 찬 말을 듣고 미칠 듯이 격분하여 다른 어느 형보다도 더 무섭게 그를 고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는 더럽혀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죽어갔다.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은 죽고 말았다. 이교도들의 희생제물을 거절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로써 마치기로 하자. 마카베오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 다니엘서 11장 본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에게만 닥친 이야기지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이렇게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발각이 되어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초등학교에 온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발각된 지하교회 성도들을 몸을 이렇게 절반만 땅에 묻고 이렇게 상반신은 이렇게 땅 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불도저로 이렇게 다 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몰래 드나드는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나드는 분인데 그런 이제 어떤 신앙 활동은 이렇게 가서 몰래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북한에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북한에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그 미국 시민권자고 또 북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제 그런 일을 대행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또 몰래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고 이제 이런 분인데 그분이 지하교회의 지도자를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북한에서 오신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고 또 자유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 눈물이 점점 마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눈물이 마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11장의 상반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상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 상반부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11장, 거기 수많은 배반과 모략과 욕심과 전쟁이 있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또 시리아와 또 저쪽에 로마와 이런 그 지역의 욕심과 탐욕,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없는 갈등과 전쟁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의 길을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어떤 물질과 힘을 향한 어떤 탐욕과 갈등과 전쟁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으로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 상반부, 오늘 본문 말씀은 중반부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근데 이 상반부가 이런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중반부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정말 비열하고 흉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지 그 역사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다니엘서 11장 상반부가.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 즉 다니엘서 11장의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중반부의 내용을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 간단히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거나 공부하게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오늘 설교를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라고, 아니면 이번 주에 이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지 기능이 있잖아요. 정지하시고 또 성경에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메모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이게 한두 주만 지나도 자세한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5절이 이렇게 크게 내용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21절 24절은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는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죽은 후에 네 제국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셀루시드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자리를 놓고 막 계속 싸웠다 그랬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셀루시드 왕조에 나타난 흉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제 올랐는지 그게 이제 이 네 구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네 구절은 그 안티오코스 왕이 되고 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어떻게 다퉜고 경쟁했고 전쟁을 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구절 29절로 31절은 이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1차 원정하고 나서 1차 때는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근데 2차 때는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분풀이로 이스라엘 땅, 즉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가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구절 30부터 35절 마지막 네 구절은 거기에 저항해서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카베의 난이라고도 하고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저항운동, 독립운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네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이에요. 첫 번째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4절 네 구절입니다.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군자에 올랐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비열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왕권에 오를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왕이 셀류커스 3세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다가, 지난번 설교 끝에 보면은 과도한 세금을 거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끝납니다. 근데 그 세금 징수의 총책임자가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마카비서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세금을 착취했는지.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어쨌든 그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셀레우코스 3세가 임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을 암살해요. 무슨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지. 근데 사실은 셀류코스 3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디미트리오 소토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이 디미트리오 소토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이건 이제 그 역사책에 나와요. 역사책에 이 셀루시드 왕조에 대한 역사책인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헬리오도루스도 왕이 되려고 했는데, 헬리오도루스를 물리치고 밀어내고 이 자격이 없는 안티오코스가 이 왕의 권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1절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폐하여 깨질 것이며, 이거는 남쪽 왕국, 즉 이집트의 프톨레미 6세를 말합니다. 프톨레미 6세가 이 안티오코스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후반부에 보면 동맹을 맺고 왕에 오는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맹을 맺고 왕에 오르는 왕, 이 세 번역이고, 개혁개정은 동맹한 왕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그 멜레크라 키브레가 있어요. 왕이라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나기드라는 말이에요. 나기드는 사전을 찾아보면 리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어떤 리더, 즉 이집트와 동맹한 리더, 프톨레미 왕국과 동맹한 리더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었죠.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실질적 통치를 했는데 이 오니아스 3세가 프톨레미 6세와 동맹을 맺고 이 안티오코스는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방 문화로. 근데 그걸 반대하고 셀루시드 왕조를 반대했어요. 즉 이 오니아스 3세라는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프톨레미 6세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 리더도 안티오코스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왕에 오른 왕을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의역한 거예요. 동맹을 맺은 리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른 나라가 동맹을 맺은 나라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며 패권자로 일관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모습이에요. 23절, 24절.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눠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업무를 계획할 것이며 그의 통치기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23절, 2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속임수에 능하고 굉장히 술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이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과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하는 것이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안티오코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잠깐의 이런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남왕국 이집트가 프톨레미 왕국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해버려요. 지난 설교도 말했지만 요 지역이 굉장히 이 두 왕국이 욕심을 내고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예, 서로 이 지역을 얻어야 지중해로도 나갈 수 있고 저쪽 위로도 뻗어나갈 수 있고 북왕국도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요지거든요. 그런데 남왕국이 탁 차지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남왕국은 프톨레미 6세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리고 프톨레미 6세는 어머니가 클레오파트라 1세거든요. 즉 안티오코스 가문에서 보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6세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어떤 조카뻘이에요. 예, 그런 관계인데 나이도 굉장히 어렸거든요. 처음에 왕에 오를 때 6살에 왕에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3도 통치 체제를 해요. 그 클레오파트라와 또 이 어린 왕과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형제 이렇게 3도 통치 체제를 하는데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한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북쪽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왕, 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2살이 됐는데 이 남쪽 군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169년이에요.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25절 보겠습니다. 이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에피파네스 4세. 남쪽 왕을 치려고 프톨레미 왕이죠.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 맞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군대가 이깁니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음모는 뭐냐면 이 남쪽 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대신들이 뒤에서 이렇게 약간 조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들이 이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렇게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이제 계속 술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분산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26절에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대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남쪽 군대가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 한 식탁에 앉지만 이거 뭐냐면 협상을 하게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 그 조카뻘인 프톨레미 6세랑 협상을 하게 되는데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둘 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남쪽의 대신들이 이 프톨레미 6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이 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여기에 보면 벌써부터 이집트랑 1차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데 안티오코스가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보물들, 금붙이들, 또 금장식들 이런 걸 다 벗기고 다 탈취해 갑니다. 바로 이게 28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해서 다 탈취해가는 돌아가는 길에.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29절부터 31절이에요. 이것은 제2차 이집트 원정 이후에 또다시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또다시 침공을 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때는 단지 보물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게 29절부터 31절이에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정원 때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크게 낙심할 것이다. 이 서쪽 해안의 배들은 kittim이라고 그러거든요. kittim의 배들인데 이 kittim은 서쪽 해안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kittim의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로마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이 북왕국이 자꾸 이집트를 먹으려고 하니까 로마가 황제가 오지도 않아요. 그때 로마가 벌써 강성해져서 한 장군을 보내요. 장군이 와서 이 안티코스 에피네스 한해한테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그만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안티코스 에피네스 한해가 시간을 좀 달라 그래요. 자기 체면이 있지. 그랬더니 그 장군이 그 안티코스 에피네스 한해 4세 주에게 원을 그래요. 막대기 그러면서 이 원 안에서 나오기 전에 당장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네스 한해는 할 수 없이 거기서 철군하겠습니다 하고 원에서 나와서 바로 철군을 그만큼 이때 로마는 벌써 떠오르는 강자였죠. 굉장히 강성한 미국이 떠오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모욕을 겪고 돌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서쪽 해안의 배들. 근데 개역 개정은 이 서쪽 해안의 배들은 이 세 번역이 장점이 뭐냐면 이 풀어서 번역하고 의역하고 쉽게 번역해서 이해가 빠른데 어떤 경우는 너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해석이 들어간 번역을 해요. 근데 개역개정은 이거 해석하지 않고 그냥 기띔의 배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띔의 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마치 영어 단어가 뭐 두세 가지 의미가 있듯이 때로는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쪽 해안의 그런 도시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로마거든요. 이 정치적 역사를 보면 아는데 이 역사상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이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입니다. 분풀이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낙심해요. 로마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계획을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제2차 이집트 원정이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그 수도 직접까지 진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함락시킬 수도 있었는데 로마가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이제 발길을 아쉽게 돌리게 됐는데 굉장히 낙심도 하고 화도 났죠. 그 분풀이 어디에 닿냐면 그 시리아로 가려면 어차피 예루살렘 쪽을 지나야 되는데 구태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한번 모독하고 이번에는 제우스의 그 제단을 세워요. 그 하나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단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령을 내려서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까도 그 일곱 아들이 순교하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8만 명을 죽이고 8만 명 이상을 노예로 잡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여기 요약한 거예요. 남쪽을 두 번째 침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로마 때문에 로마가 장군을 보냈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30절 상반절이에요. 근데 3절 중반절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31절에 뭐라 했냐면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성전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나중에 종말에 7년 대환란 때 아주 비슷한 사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에요. 마지막 네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이죠. 마카베의 난이라고도 하고 마카베 혁명이라고도 하는 독립운동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겨울에 수전절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수전절은 뭐냐면 수가 깨끗하게 수리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이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이 셀루시드 왕국, 안티오코스의 군대들을 물리치게 돼요. 2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물리치게 되거든요. 25년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요. 그거를 수전절이라고. 이때부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오죠. 수전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 마카베 난, 사실 이 안티오코스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안심시키고 갑자기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마카비아 5장, 제가 오늘 7장 읽었는데 5장에 보면 이 상세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성전제사와 종교의식을 일체 금지시키고 율법책들은 불태우고 안식일 준수와 할례를 금지하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의 생일 경축과 수레신 디온소스의 축제에 참여케 하고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죽는 거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 아들도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30절 하에 보면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이게 32절이잖아요. 이게 마카비 혁명을 말하는 거죠. 33절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혼란에 빠져요. 이게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 옛날에 신사참배 때도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했어요. 아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용기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큐티에 올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은 뭐냐면 누구나 사실은 이 지도자란 말은 성경에 보면 지도자란 말은 없어요. 그냥 이게 분사로서 그냥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번역은 쉽게 번역한 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의역을 해요. 사실 원어에는 리더란 말은 없어요. 없고 지혜 있는 사람들.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이런 의미니까 낙심하지 마.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해력으로 그 지혜를 보여주면 사실은 리더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즉 공식적으로 세워진 리더가 아니고 무슨 뭐 타이틀을 얻었거나 공식적인 그런 리더가 아니지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방향을 보여주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공식적인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역경이 닥쳐오면 그러거든요.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아까 7 아들과 어머니 여기 이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얼마에 해당하는 거죠. 잡힌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 34절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도피처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타협하는 거죠.
마치 그 신사참배 때도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여기도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35절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이 성경은 지도자란 말은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할 것인데, 아까 일곱 아들과 어머니처럼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순결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기뻐 받으시고 큰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근데 그 아까 마가복음서에 보면 그들의 그 피로, 그들의 숭배의 죽음으로 그 땅을 깨끗게 하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이 순교를 받아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땅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헛되지 않은 거죠. 예, 그들 자신들도 영원한 상을 받고 부활하게 되지만 그들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일깨우고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열매가 있는 거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그 사실 이 마카베이 저항 운동이 25년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래서 한 지도자가 잡혀 죽으면, 온 전쟁이 죽으면 그 아들이 혹은 그 조카가 계속 일어나서 이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되고 25년 후에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과 순교가 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던 독립을 얻어서 80년 동안 로마가 그 누구였지? 폼페이였나 누구? 하여튼 로마 어떤 장군이 와서 저기 정복을,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정복하고 헤롯 대왕을 그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요.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아시죠,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 죽였던. 예. 그게 AD 기원전 63년인데 한 80년 정도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그들이 독립국가를 유지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자,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다니엘 11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이 굉장한 3주 동안의 어떤 고통 속에서, 또 3주 동안의 이 금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중요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꼭 공식적인 리더는 아니에요. 그냥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과 역경과 좌절과 두려움과 그 혼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고, 그들에게 닥친 이 역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고난과 핍박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이해력을 제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타이틀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주석을 쓴 폴 테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썼어요. 근데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그냥 원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폴 테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기반한 지혜를 제공하며, 그 지혜는 위기의 때, 역경의 때에 지혜롭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핍박, 갈등, 역경의 참된 성격을 분별할 줄 알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거하게 돕는다. 이 지혜는 고난의 때를 견디며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는 곧 다가올 종말론적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곧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변형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겸허하게 돌아가신 이 땅,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죽으시려고 섬기시려고 대속자로 종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평화의 왕, 의의 왕, 의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과 예언의 성취와 또 지구가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진통이 이제 출산이 임박한 그 진통을 우리는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기계문명의 발전이나 지구의 파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통을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늘 기다리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믿듯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듯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받으신 거 분명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는 거 분명합니까? 아멘. 동일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돼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방어하고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곧 임할 것이고, 우리의 상국과 우리의 영원한 부활한 생명이 곧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듯이 똑같이 확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과 역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백성의 죄를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에서 나오긴 하지만, 누군가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원리를 하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고난과 박해는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닥쳐온다고요? 고난과 박해가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케 합니다. 자, 말씀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정말 좋을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심지어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그죠? 예.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매님 두 분이 그랬나? 어떤 오빠 아니면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정말 사랑하죠. 육신의 형제자매니까. 예. 잘 얘기하다가 오빠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래요. 오빠 띠띠띠. 또 다음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전화도 하지 마. 그 전까지 잘 나가다가 잘 지냈지, 뭐 밥 먹었니, 뭐 하다가 이렇게. 저도 옛날에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 가장 큰 박해를 당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쳐다보면 이 정도인데, 밤새도록 맞고 퉁퉁 붓고 뿐만 아니라 계속 몇 달 동안 저를 막 못살게 굽고, 막 저를 막 뭐라 해야 되죠? 뭐 각이 다 쪼그러들게, 너무 심한 말, 마음이 막 다 찢어지게 만들고. 그런 감사한 거는 그들이 나중에 한 명 한 명
저를 가장 세게 핍박한 분부터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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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한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싫어해요.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괜히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 같아. 뭐 아무 말 안 했는데 뭔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 3장 12절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4절이 나와요. 14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에서 경건에 살는 사람들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14절이 뭐예요?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말씀의 진리죠.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바로 두 구절 후에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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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베레 사람들처럼 씨름하세요. 내가 정말 이거 믿나? 아니면 그냥 누가 말해서 그냥 이렇게 기억만 갖고 있나? 지식만 갖고 있나? 정말 내가 믿나?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그리스도에서 경건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네가 배운 진리 위에 서라. 그 다음에 모든 성경 어떤 성경이냐? 모든 성경은 이런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아시죠?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박해의 한 근원은 마귀예요. 세상일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잠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뭐 줬냐면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사람들. 사탄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도 이게 살살 다뤄요. 근데 우리가 막 전도인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환란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인내가 필요하죠.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꾸민 얘기가 많아요. 맨날 그런 거 듣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식물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 했잖아요. 열매와 상급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 같은 디모데 4장 아까 그 4장이 이어지는 바로 몇 구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멸류관, 사방 멸류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의의 멸류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기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해도 벌써 멸류관 하나가 주어져요. 의의 멸류관.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멸류관은 전도 열매의 멸류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 그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도 당하고 많은 고생도 했지만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자랑의 멸류관이고 희망과 기쁨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런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혹은 어른들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주님께 직접 멸류관 주시기도 하겠지만, 이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어로 되게 하겠다. 되게 하는 건 주님이에요. 우린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 안 따라가?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사랑과 어부가 되게 하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동력자로 이렇게 순종은 하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을 받는, 늘 그냥 그런 고난만 받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혹은 주님의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다가 그런 멋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기 죄가 아니고, 그렇죠?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또 경건하게 살다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멋진 고난을 받는, 아멘. 아멘. 멋진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때가 닥쳐올 때 형제 자매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라기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저 시간 관계상 인용 안 하겠지만 말라기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낙심케 하는 말,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이 있는 말, 소망이 있는 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을 지혜로 권면한다고 했잖아요. 통찰력으로, 이해력으로 권면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 때가 닥쳐올 때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들이 되고 영적인 이해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이해력을, 지혜를 제공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삶을 결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또 상기시키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더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특히 고난 중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리고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경건의 삶과 사명자로 전도의 사명자로서 고난을 의로운 고난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큰 열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주님은 영광의 주님만이 아니요 고난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영광과 구원과 축복만을 받으려 하고 작은 고난조차 우리는 피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욕심과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고난, 삶으로 받는 고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런 멋진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